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쯤에 있는 전도서 12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이 성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교통하셔서 준비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국계 여성 루시고 씨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에서 미 연방고등법원 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미국 공화당 중진 정치인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이 루시고는 한국인의 근면하고 성실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며 그녀의 임용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와 칭찬이 일종의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문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뉴욕주 민주당 중국계 주디 추라는 하원 의원이 선의라고 해도 한 개인의 특성을 공동체 전체와 연결짓는 것은 편견이다 라면서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동일시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다른 사람의 행동마저 책임지게 만드는 학대와 같다 라며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레슬리 의원은 지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며느리 중에 하나가 한국계 며느리라서 한국계 이민자로 성공을 축하하고 공감한 말입니다. 주디 추 의원은 아니다.
그런 사려 깊지 못한 편견이 다인종 사회가 살아가는 미국에서 분열을 조장한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성실하다는 편견은 다수 다른 소수 인종들 간에는 분열을, 그리고 백인 중심의 차별을 조장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니까 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디추 의원의 말대로 인종차별적 분열을 조장하는 편견입니까? 아니면 그레슬리 의원의 말대로 공감하고 축하하는 칭찬입니까? 칭찬입니까? 편견이요 학대입니까? 이런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콜럼버스 데이인데 우리에게 미국 대륙을 발견한 날입니다. 그런데 원주민에겐 침략을 당한 날입니다. 독도라는 땅은 한국인에게는 독도 수호해야 합니다. 일본인에게는 독도 침탈입니다. 8.15 해방은 우리에겐 해방의 날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에게는 패망의 날이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요즘은 SNS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 현대의 경향을 가르쳐서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카페인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제목을 참 잘 붙였죠. 과연 우린 어떻게 편하게 말하고 살아가라고 이런 불편한 사회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까? 인생은 비극입니까? 아니면 희극입니까? 우리 열린문의 성도님들은 인생을 비극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극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전도서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전도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렇게 봐라, 이렇게 직접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보다는 세상과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는, 내가 누구냐? 나 어디 서 있냐?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어떻게 살 거냐?
난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성경적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마도 우린 세상을 살면서 이 관점의 차이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난 어떻게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거기다가 에너지와 시간과 젊음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게 더 현명합니다.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 저에게는 그레슬리 의원의 말이 지당하시옵나이다 입니다.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 독도는 수호되어야 합니다. 8.15는 저에겐 해방이며 신자이다 보니 종말은 저에게 구원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주 평범한 말씀이시지만 세상이 참 헛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자그마치 40번이나 넘게 인생 참 헛되다, 모든 게 허무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보통 솔로몬의 노년의 저작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헛되다는 확신에 찬 노래를 자기의 삶과 체험, 과거, 인생의 중심에서 나온 결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전도자는 자기 인생을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일 분야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믿고는 그걸 발견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나 봅니다. 결론은 헛되다 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의 전도자는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면에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해 보려고 이번에는 열심히 놀아봤나 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자, 맘먹은 건 다 해보자. 그래서 사업도 해봤습니다. 집도 졌습니다. 포도원도 가꿔봤습니다. 살림도 심었습니다. 남녀노비도 사봤습니다. 소떼, 양떼 사이즈를 늘리면서 살았습니다. 명품 사고 즐겼습니다. 처도 몇 더 얻었습니다. 처는 300명, 첩은 700명입니다. 솔로몬. 숫자 세다가 자겠어요. 결론은 헛되다입니다. 이 전도자는 이번에는 부와 재산과 돈을 모으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참 감사하게도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하늘의 선물이구나 할 정도로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가만 자세하게 돈을 들여다보니까 버는데 30년 쓰고 쓰는데 몇 년 쓰다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돈은 벌었는데 누리는 거는 나에게 많이 허락되지는 않더라는 것을 깨닫고 결론은 헛되다 였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꿔서 인생을 좀 고상하게 지혜라는 것을 탐구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집어넣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죽음이란 것 아래에서 들여다보니까 부질없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권력에서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됐다고 칩시다. 나중에 보니 제너레이션 몇 개만 지나면 그 왕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기억하는 거 세종대왕, 이순신 뭐 등등을 기억합니다. 작가가 관점을 달리해서 쓰면은 이순신도 첩을 많이 데리고 살고 그렇게 인자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그나마 유명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없더라. 그래서 죽음 아래에서 보니 부질없다. 전도자는 알아버렸습니다. 말짱 꽝이구나. 바람 잡는 격이구나. 이 전도자가 일과 쾌락과 부와 지혜와 권력을 추구해 본 결과 결론은 헛되다입니다. 해 아래의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헛됩니다. 두 번째, 오늘 전도자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나니까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분별력이 조금 생긴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통찰력. 그래서 그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는 기한이 있구나.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beyond now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시간과 시기에 대한 하나님 감추인 것에 대해서 비록 나는 모르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두 번째,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에서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여러분 다 아시는 라틴 말의 carpe diem 이라고 하는 seize the day,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하는 말이 맞구나. 작은 일에서 감사하고 작은 일을 무겁게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을 바라볼 때, 아니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해 아래에 시간을 즐기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삶의 가혹함, 우리 인생의 허무함, 재미없음, 죽음 아래 해 아래의 것에 의미 없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러고 나니 전도자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명해졌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선물이라고 노래하고는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6번이나 먹고 마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3장 12절 이하, 3장 22절, 5장 18절 이하, 8장 15절, 9장 7절 이하 중간중간에서 밥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전도서에 헛되다는 이 헤벨, 헛되다고 하는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요, 헛되다는 말이 한 구절에 5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헛되고 헛되니 하여튼 헛됩니다. 쉬다가 못 쉬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한 것도 5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밥 먹고 사는 게 선물이구나 하는 거 말한 거는 6번입니다. 참 치밀하죠, 그죠?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5번. 꽝이구나, 5번. 근데 그나마 의미 있는 거 한 번 더. 밥 먹고 사는 게 참 의미 있구나, 6번.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 안에 제가 한 주간 이것만 세요. 40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40번 이상.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전도서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 40번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일은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난 우리 교회 장로님 참 좋아요.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도 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일하고 사는 게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은퇴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빨라가지고 딴 생각을 자꾸 하신다고요. 그냥 65세에 은퇴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을 받아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잘 사시는 것 같고, 우리 어른들 지금 뵈면은, 야,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다 진짜 잘 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거에 즐거워해야 한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포도주도 즐겁게 마시랍니다.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저한테 자꾸 알려주지 마세요. 목사님 술은 되나요, 안 되나요? 나는 아주 그런 성도님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마시세요. 그 모임이 의미가 있고 너무 즐거우면 그냥 음식으로 마시세요. 참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내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복은 깨끗하게 입고 살겠다고 작심합니다. 머리에는 향기름을 바르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해 아래에서의 헛됨은 우리들의 시야를 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해 위에 대표적인 물질이 있다면 빛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것마저도 아름답다고,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라고 전도서 11장 7절에 기록했습니다. 해 아래의 본질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 위에 오는 것들은 다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소확행을 결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전도자는 인생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은 희극입니다 라든지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 비극입니다 라는 한 틀로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가지 두 번 기억하라. 그리고 두 가지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전도서 11장 12장에 읽어보시면 첫 번째 기억하라는 말이 나올 때 12장 1절이죠. 젊을 때, 머리가 검을 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저는 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머리가 검을 때 기뻐하고 즐겁게 네 맘대로 신나게 살아봐라. 그러나 기억하라. 끝에 하나님이 심판할 터이니 어디 한번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라는 흙은, 여기 원어는 더스트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재질, 그 똑같은 단어를 써요. 흙은 해 아래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기억하라를 두 번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Fear the Lord and keep His commandment, because this is the duty of a whole man.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분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비극과 희극이 공존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공존합니다. 8.15 해방과 일본의 패망이 공존합니다. 문제는 인생을 보는 눈,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는 채찍과 같이 나를 때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영혼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든다고 즐거움을 삼아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아, 때가 있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러니 이 아름다움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해 위에 선물을 가지고 해 아래의 것들을 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한국의 지하철 벽에도 풀꽃이 적혀 있고요. 아이들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실 때에 제가 좀 존경스러웠습니다. 본인이 교장 선생님 생활을 오래 조직에 있다 보니까 사회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할 때 하더라고요. 애들을 보는 게 그렇게 짜증난대요. 말을 안 들어 쳐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선생님이니까 애들을 볼 때 그래서 이빨을 꽉 물고 조금 더 자세히 봤대요. 예쁘더래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들여다 봤대요. 사랑스럽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끄적끄적 대가지고 시에다가 적었어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애들이 참 보기 힘들어요. 애들이 우리랑 리듬이 다 안 맞아요. 북한에는 핵이 있으면은 한국에는 중학교 2학년이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당신이 그 시에다가 너도 그렇다 이렇게 적지 않고 나도 그렇다 이랬으면 그 시가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래요. 모든 관심, 모든 정성과 사랑을 상대에게다가 던지니까 의미가 돼서 나에게 왔을 뿐 아니라 자기는 끄적거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시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는 너무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 시가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 손에서는 언어가 떠났는데 지금 당신의 인생 50년 봉직하고 나서 그 시가 지금 자기 곁에 다시 돌아와 있대요. 자기에게 풀꽃이 가장 대표적인 시가 되게 만들어준 그런 시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대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021년 가을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혹시 인생을 좀 허무하게 또 무의미하게 또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힘을 얻으시는 지혜를 발견하는 에너지를 다시 공급받는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발견 되시는 그런 계절이 돼서 어려운 시간을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이 생명과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삶이 의미가 없지 않구나. 시간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구나 해서 세파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의 신앙과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등어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양 어깨에 안수해 주셔서 정결한 심령 가지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